오늘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만큼 염려를 많이 하는 피조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하루에도 수천 가지, 수백 가지의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근심하고 오늘 또 걱정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한번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염려 없이 살아가는 날이 하루도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생 동안 염려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이 잘 안 되면 일이 잘 안 돼서 염려를 하고, 일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떠지라고 하면서 염려를 합니다. 미리 염려를 하는 거죠. 몸이 좋지 않으면 몸이 좋지 않아서 염려를 하고, 또 몸이 건강하면 질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도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근거가 무엇일까?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 작은 것도 기도하고 큰 것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도 기도하고 중요한 것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가능해 보이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니까. 모든 일은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해도 되고 이런 것들은 기도하면 안 되고, 왜 내가 먼저 미리 판단을 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 제목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미리 판단을 내리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모든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과 걱정,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기도하라는 영적인 사인입니다. 걱정거리는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근심은 기도의 자리로 나를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딱 터졌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염려를 염려로만 여기지 마시고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염려는 염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기도 제목입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고 이걸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염려를 염려로만 보지 말고 이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 어떤 자녀에 대해서 염려가 돼요. 자녀가 염려가 돼요.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이 내 자녀에게 있어서 염려가 돼요. 그러면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건강이 염려가 돼요. 건강에 대해 염려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니까요.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건강을 가지고 기도하고 건강을 가지고 간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냥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고, 염려를 염려로만 보지 말고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물질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그 물질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기도실로 들어가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와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바꿔보세요. 염려가 많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를 많이 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바꿔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불평하지 말고 문제가 많으면 나한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더 자주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진다면 염려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염려가 많은 것도 좋은 거예요. 왜?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가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자주 기도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보다 문제 때문에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염려가 없는 건 축복이죠. 그러나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간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축복 아니겠습니까? 염려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 있고 염려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많기 때문에, 염려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문제가 아니고 기도 제목이고,
염려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염려를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여러분들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근심과 걱정, 염려를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왜? 기도의 방법까지도 가르쳐줘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의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하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아뢰는 거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감사를 헤아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감사 제목을 찾는 시간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다면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감사 제목을 찾아야 되잖아요. 감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감사하는 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서운한 마음,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기도 제목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감사하면서 내 기도 제목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어떤 성도가 그래요. 나는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 너무 쉽습니다. 구할 것을 감사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 감사의 제목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이게 기도죠. 가장 좋은 기도죠. 여러분, 감사하면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나에게는 이런 염려가 있다고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직장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럼 먼저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까지 직장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있잖아요. 제가 먼저요.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이 염려가 되고 참 근심이 됩니다. 너무 내가 염려를 많이 해서 성격도 이상해지고 건강에도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직장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죠. 제가 뭐부터 했죠? 감사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내 염려와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이게 기도죠.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인간관계 때문에 염려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으니까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한데 지금까지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조금은 대학이 어려운 분들을 만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했죠? 먼저 감사하잖아. 그런데 하나님, 요즘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저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제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에게 어떤 모난 점이 있다면 그 모난 점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분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분 때문에 주변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그분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지 뭐예요. 뭐부터 하고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감사하는 시간이다. 또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기도해야죠. 뭐부터 하라고요?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합니다. 부족한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에도 함께해 주셨고 지금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내 미래에도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과거도 책임져 주시고 나의 현재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께 나의 미래도 맡기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뭐 했죠? 먼저 감사를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내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내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아이들도 부모님께 뭔가를 요구할 때 감사하면서 요구하면 부모님들이 잘 들어줘요. 그러지 않겠어요? 감사하면서 엄마, 아빠, 지난번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빠가 이걸 해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난번처럼 한 번만 더 도와주시고 한 번만 좀 개입해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안 들어줘요. 감사하고 부모님 앞에 나오는데 엄마, 내가 몇 년 전에 이런 염려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죠. 근데 엄마가 도와줘서 엄마가 함께 해줘서 그 염려거리를 내가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럼 안 도와주겠어요? 감사하면서 요구하는데, 감사하면서 아뢰는데, 근데 이렇게 요구해요. 엄마, 지난번에 안 들어줬죠? 이번에 또 안 들어줄 거죠? 그 부모가 들어주겠어요? 벌써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엄마에 대한 짜증을 내면서 나오는데, 아빠 지난번에 이것 좀 사달라 그러니까 아빠 돈 없다 그랬죠? 지금도 돈 없다고 말할 거죠? 아마 아빠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뭔가 이상해. 이번에도 안 들어줄 거야. 그래도 한번 말해봅니다. 이거 하나 들어주세요. 들어주겠어요? 사람도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요청할 때 뭐 하면서 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지난번에 이것도 감사하고 지난번에 이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도와준다고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너무 지나친 염려는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너무 염려하잖아요. 내 인생이 망가져버려요. 내가 너무 염려하면 우리 가정이 굉장히 불안해져요. 정말로 염려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잘하는 것도 못해요.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면요, 과거에 대한 감사도 없어지고요, 지금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염려가 모든 것을 무너뜨려버리거든요. 그러므로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하시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하면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죠? 그리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기도 응답이 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표현을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인간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잖아요. 모든 지각을, 모든 인간의 생각과 모든 인간의 지성과 모든 인간의 능력과 모든 인간의 상상력까지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막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이는 아파 죽겠죠. 목구멍 아파 죽겠죠. 신경치료를 해가지고. 그런데 막 목구멍은 떨리고 치아는 떨리는데 내 심령 깊은 곳에서는 막 뭔가 벅차오르는 거예요. 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내 깊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어떤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누구에게 설명할 수 없는, 누구에게 이렇게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어서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 그냥 하나님의 평강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심령 가운데 있다는 걸 느끼니까, 경험하니까, 체험하니까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내 심령 안에 있습니다. 아니, 제 심령 가운데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어떤 글이나 문장으로도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니, 이 세상에 지혜자들, 철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평강을 만들어내봐라. 못 만들어내. 하나님의 평강을 못 만들어내. 왜? 그 하나님의 평강은 그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거니까. 그리고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가 아니라 누구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시는 평강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게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 한 가지 중요한 예가 있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있죠. 돌에 맞아서 죽고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죠. 딱 한 번 설교하고 죽어버렸어. 설교 한 번 하고. 근데 보니까 설교가 너무 길었어. 네. 아마 스데반 설교가 제일 길 거예요. 성경에 나온 설교 중에. 네. 너무 길었어. 보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신구약을 다 이야기하더라고. 그 설교가 끝나니까 이를 갈고 있더라고. 근데 하여간 돌에 맞아서 죽는데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스데반 집사 안에는 죽음 앞에서도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어떤 불안과 어떤 염려와 어떤 근심도 없는 거예요. 천사처럼 빛났다 그래요. 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각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니까. 경험하면 돼요. 체험하면 돼요. 코카콜라를 먹어보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럼 먹여주면 돼요. 사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서신서예요. 근데 감옥 안에 갇힌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되는 소리요?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쓴 책이 빌립보서라니까요. 빌립보 교회. 근데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음의 평강을 가지면서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표현을 보라니까요. 몇몇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사도 바울 안에, 사도 바울 심령 가운데 있으니까 감옥 안에서도 기쁘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의 얼굴은 빛나고 있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기쁘고 근심하거나 염려가 없이 도리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십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대요. 우리의 마음이 염려로 근심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마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사소한 말에도 흔들리고요. 그냥 지나치며 하는 말인데도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요. 작은 일만 생겨도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작은 일만 생겨도 큰 일이 생기처럼 그렇게 불안해요. 불안증에 시달려요. 불안감에 시달려요. 지나치게 염려하고요. 일이 조금만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니거든요. 조금만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염려하고 불안해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마음은. 그냥 심지어는 모든 일이 잘 돼가고 있는데도 이거 잘못되면 어떠지, 잘못되면 어쩌지 막 염려하고 불안한다니까요.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그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주신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합니다. 온 세상은 날리고 막 주변은 떠들썩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내 마음만큼은 편안하고 평안합니다. 왜?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 지켜주면 그냥 평안합니다. 평화롭습니다. 뭔가 불안한 것 같은데 심령의 깊은 곳에서는 어떤 흔들림도 없습니다. 염려가 되는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이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바보가 아니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심령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마음이 그냥 편안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생각, 지성을 지켜주신다고요. 사실 우리의 생각처럼 불안정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염려에 너무 쉽게 지배를 당합니다. 보세요. 염려가 딱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버리잖아요. 항상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요. 염려가 딱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항상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요. 어떤 일이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왜? 염려가 그 사람의 생각을 딱 지배하고 있으니까 항상 부정적이야, 사람이. 긍정적이지가 못해. 비관적이고 건설적이지 못하고, 염려가 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쪽으로만 계속 생각하면서 또 염려하고 또 염려를 해요. 허무한 것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염려가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해요. 미래를 향한 어떤 긍정적인 건설적인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왜? 염려가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이 뭘 지켜주신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마음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실 때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예수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누구시죠?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 안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자녀들 안에서, 그 뜻이에요. 약속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다.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예수. 예수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간구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올라가고,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평강은 누구 안에서 내려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려오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되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평강은 거짓 평안이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지 않는 평강은 가짜 평강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더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더 잘 믿으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고백하고 더 많이 시인하십시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